이 본문을 가지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믿음을 통한 의 또 구원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믿음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어떻게 잘 간직할 것인가,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 또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1년에 제작 발표된 영화 드라마가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영화관에서 개봉을 한 것이 아니고 요즘 그 인터넷 OTT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방영이 됐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황동혁 감독이 만들고 이정재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한 250억쯤 들었는 제작비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1조 몇천억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40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만 잘 만들어도 그런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456명의 참가자가 456억을 상금을 두고 이제 의문의 생존 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릴 때 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줄다리기, 설탕으로 뛰는 뽑기, 이런 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게임해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지는 사람은 탈락하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묘수를 부리고 이합집산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불공정 또 모순, 이런 것들의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함께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드라마이자 또 그런 게임 방식을 빌어서 펼친 그런 드라마라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누가 이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이 모순된 사회 속에서 살아남느냐,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떤 경기나 게임과 같은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한 번쯤 그렇게 즐긴 삶에 대해서 회상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인생으로 가볍게 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결코 재미로 가볍게 한 번쯤 게임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유일한 또 진지한 삶의 경험을 계속해서 축적해가는 그런 우리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는 거죠. 매일 매 순간 귀한 소중한 시간들을 진지한 선택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어떤 무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빗대어 말하면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경험, 구원의 여정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출애굽의 구원과 세례를 통한 구원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인 것이죠. 즉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었듯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 된 그런 거룩한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멸망당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중간에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교훈 삼아서,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믿음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어떻게 이 구원의 승리를 가져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장에 보면, 오늘 이 10장을 우리는 본문을 봤지만 고린도전서 첫 머리 시작하는 1장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지식과 말과 말에 있어서 풍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7절에 보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들은 복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기뻐하셔서 기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또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또한 분명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와 신령한 음료, 반석의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함으로써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안타까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25장과 또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3,000명이나 레위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시내 광야를 지나서
호르마 땅을 지나게 되는데, 호르마를 지나서 에돔 땅을 지나고자 할 때에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그 에돔을 둘러 돌아가게 되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또 시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러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2만 4천 명이 또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배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옛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우상 숭배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타락한 도시 속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만이 아니고, 우리 역시 여전히 경계해야 될 근본적인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악의 1호 경계 대상입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고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 반대 찬성 집회를 열심히들 나가서 하고 있는데, 다들 각자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이념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좋은 생각과 사상도 결코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단순히 어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생각까지라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이처럼 특별히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될 1호 죄인 일 뿐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방탕과 무절제의 삶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건데, 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방탕과 쾌락과 무절제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그 10년 가운데는 반드시 자기 쾌락, 자기 의, 자기 주장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당연히 방탕과 무절제한 삶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 숭배는 방탕과 쾌락의 죄악 가운데 사람을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대체된 우상 숭배의 삶을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길,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음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행은요, 우상 숭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결과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쾌락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성경에 너무나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로 저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 지나게 되는, 안전하게 지나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또 세례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뭘까요? 저들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받아 먹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르비딤 반석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반석의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 지역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고 생수의 근원 대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가 되었던, 그것이 음행이 되었던,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멸망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조심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곁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믿음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도우심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멸망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원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였다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건 역시 민수기에 나오는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저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멸망의 뱀에게 물려 죽었고 또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호르마를 점령하고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우회할 때에 에돔 땅을 우회할 때 저들이 마음 가운데에 불평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불평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grumble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grumble이 이렇게 중얼중얼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발음 자체가.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불평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나온 인생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우리가 불평, 불만이 그런 불이 나오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 돌보심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평의 귀신, 또 원망, 시험에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예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멸망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좀 본보기 삼아서 교훈 삼아서 너희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길로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실패와 멸망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실패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 원망의 시험으로 넘어졌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 성공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여전히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눕기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지키셨구나. 내가 병원에 있지 않고 내가 위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지 않고 내가 이곳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매일매일 감사를 기억하고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멸망길이 아닌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절에 넘어질 거 조심하라 하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 다음 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때로는 시험당해도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때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좋은가 난감하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때로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